1절, 2절,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영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참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중요하죠. 이 영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복음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은 사실은 오늘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물질 세계에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이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았던 한마디로 영의 것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종류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천사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영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의 영도 특별히 세 종류의 영이 있다고 했죠. 세 종류의 영이 생영이 있고 죄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있고 사실 천사들도 그 선한 천사가 있고 사단 타락한 천사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어나는 모든 신앙생활은 영적인 그런 일들에서 보이지 않는 그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이 안경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세 종류의 영 중에서 온전한 조합은 뭡니까? 온전한 영들의 조합은 온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조합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이 천사들 그리고 아들의 영, 아직 죄의 영이 된 상태는 이 성령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죄의 영이 됐을 때 은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한 것이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나중에 알겠지만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라 뭘 체험한 거야? 천사를 경험, 천사. 근데 그 천사도 어떠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 어제 말씀드린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이걸 보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리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그리고 천사들 중에서도 어떤 천사요?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 말고 그리고 아들의 영 이 영의 조합이 복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인데 결국 이 영의 세계에서 그 내용을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모양이 이런 것이죠. 뭡니까? 성령께서는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욱더 이것이 영의 세계가 더 명백해졌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된 우리와 성령님께서 하는 뭡니까?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죄의 영조차도 생명에 대해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아들의 영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은 뭡니까?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것을 돕는 것이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는 것을. 천사들이. 그래서 뒤에도 보겠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사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죠. 능력이 많지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대통령이 뭐 직접 나가서 일합니까? 직접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전에서 하는 말이지만 권능을 만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 일을 한 곳에 천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능력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 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영에 대해서 이 천사들조차 신약 오순절 이후에 천사들조차도 천사들의 주 업무가 뭐예요? 실제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듭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일들을 해나간 데서 어떤 외적인 서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서브. 그 섬기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인 것처럼 섬기라고 보내신 건 아니야.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야.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더 이상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지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은 이제 계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하는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들을 다 믿지 말자. 그 영은 뭡니까? 성령도 아니고 선한 천사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는 이제 어디에 맞춰 있는 건가? 뭐 오순절 위에 더 명백이에요. 어떤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다. 이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이건 다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에 대한 영에 대해서 이 영의 세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도 그렇고 자 보세요. 천사는 어떤 일을 받든 어떤 뜻을 받드는 구약 때부터 뭐였어요? 구약 때부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일을 실행한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이 하는 일은 하나란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유도 하나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경륜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륜을 이루어서 그 경륜을 이루는 그리고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는 천사를 100번 만나도 천사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했단 말이에요. 응?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아들의 영이 된 그 영과 성령의 조합을 통해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 이 통로를 통해서 오직 그 통로를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천사를 경험하고서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천사도 어떤 천사? 타락한 천사. 광명의 천사를 경험하고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 영의 세계를 기준. 복음인데 사도 요한도 아니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겠느냐. 그냥 쉽게 믿지. 그냥 좋게 믿지. 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에도 이런 논쟁과 이런 것에서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냥 왜 그때는 할례가 대세였으니까. 그때 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도 왜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깊이 젖어있던 이 할례가 육신의 몸에 하는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목소리 많이 컸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 입장에서 그거 뭐 싸고 쉽게 믿지 뭐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 시대 예수님이란 이름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할 때는 이 배경 뭡니까? 이 사람들 배경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시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 놓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문제가 뭐 교회 밖에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회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크게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천사가 있는데, 결국 오순절 이후에 온전한 영의 딱 모양은 뭐냐면 성령과 아들의 영이 앞서가지고 천사들이 그 뒤를 수종들어. 그러니까 아들의 영과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오직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한대요. 이 복음을 전한대요.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춰 있어요. 모든 것들. 이거보다 천사가 앞서가면 안 되지. 이거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요. 잠자는데 깊이 잠들어.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치는데 꿈인지 생신지 나중에 알고서 이게 천사였구나. 천사였구나. 실제로 천사를 본 거죠, 눈으로.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 자체는 결국은 이 복음이 앞서간 그곳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이것이 물론 우리의 일상의 아들들이 가는 곳에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에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의 역할도 있죠. 천사들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일상적. 꼭 우리가 예배하고 꼭 전도할 때만 그런 건 아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들이 대통령이 꼭 뭐 외국 순방할 때만 그걸 지켜주니까 화장실 갈 때도 지켜주고 뭐 다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이 영들에 대해서 말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복음, 다른 복음에 이 복음을 전한 데서 이 천사들이 이 진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 어떤 뭘 계시를 받다, 뭘 했다고 어떤 비를 줬다, 그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벗어나 그것이 어떤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이 복음만이 믿음이 되고 복음에 다른 것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에 대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은 영적인 부분이 중심이 되어 인격과 몸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하심에 대해 믿고 순종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몸과 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무너짐과 타락을 보이는 것은 결국 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적응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 모르는 가운데 현상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영에 대하여 모르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것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은 가장 온전하고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때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일만이 아니라 가장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이 원조가 되었다는 이 초대교회 때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기록하였고, 이 때문에 진리의 복음과 영에 대한 바른 기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에 대해서는 천사에 관해서 부분을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는 근원은 천사들의 영 때문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천사한테 책임을 전가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미혹된 것이니까. 그러나 근원을 따져 올라간다면 사람이 심판받는 그 근원에는 이 천사들,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도 제가 서두에다 말씀드렸지만 사단도 자기 자신을 광뇌의 천사로 가장해요. 미혹한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와 타종교는 이들에 의해 세워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하다가 뭘 받았다. 난 특별한 다 귀신 역사예요. 100% 귀신 역사.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게 분별이 야 그럴 수도 있겠다 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다 100% 귀신 역사예요. 계시는 없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다고. 지금 받은 거로 살기도 바쁜데 뭔 새로운 계시를 그리고 지금 받은 이 복음이 그게 완전한데 이 복음 하나를 이루려고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해서 그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사 가운데서도 몇천 년 동안을 기다리며 수많은 하나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서 아들까지 결국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것이 복음인데 이게 계시인데 무슨 가서 기도했다고 없던 계시를 하나님을 주십니까? 다 가짜지.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예요. 타락한 천사들. 또 사람들 거기에 막 뭘 뒤밀지 왜? 능력은 나타나거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봐요. 너 통장에 얼마 있지? 그런 것도 잘 봐요. 왜? 귀신이 하는 짓이지. 물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200년, 300년 안쪽에 생긴 이단들이 뭐 몰몬견에 안 시켜놓아가지고 이 증인들이 다요. 그분들 사람들이 나쁜 분들이 사람들 참 좋잖아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천사에게 계시를 받단 사람. 천사에.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게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죄송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모든 종교들 배우는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종교들. 심지어 얼마든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서신서를 기부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조차도 종교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보여주려고 안 보여줬지만은 그 MBC 사장 하시던 그분 목사님 되신 분은 KBS 아침마당 나와서 자기도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교회 욕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도 몰라서 그런다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더만. 극단적인 얘기를. KBS 아침마당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도 거기서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도 이 그리스의 복음 온전히 몰라요. 모르겠지만 그 중심과 모든 것은 제가 뭐 발끝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그런 분이지만은
그런 말 합시다. 그분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이 타락한 영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차라리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 그 사람들의 배에 다른 어떤 종파들 새로 생겨난 그 종파들 뭡니까? 천사로부터 공통점이 다 그래. 그 교주들이 다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다. 계시를. 여러분, 더 이상 이 복음 안에는 사람도 천사도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완전히 이루어졌다. 진짜 중요한 걸 빼놓고 와서 엉뚱한 거 찾고 있어. 엉뚱한 거 찾고. 능력 달라. 뭐 능력 받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능력은 귀신들도 있어요. 마귀들도 있고. 마귀들도 있다고. 그런 능력들은.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와 타종교는 이들에 의해 세워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천사에 대해 온전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하든지 이 복음 앞으로 딱 붙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만민중앙교회 했던 그 이재록 씨라고 해요. 그건 전라도 보이다. 저도요,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전 예배를 잘 안 받지만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뭘 하나님이 뭘 줬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만. 성경 설교를 잘 들어보니 말했지만. 몰라요. 제가 속 깊이 다 들어가면 안 와서 모르겠지만, 이 복음에 서지 않으면 영의 세계. 이 양반도 보니까 전라도 분인데, 영암인가 어디 분인 것 같은데, 죽음에서 생명을 얻. 저도 서재 그 책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읽어보지 않았는데, 옛날에 서론 책이 있어요. 그분 개인의 간증지.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 주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 자신을 잘못됐다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진짜 미혹들이 있어요. 이 복음에 서지 않아요. 이 복음에 서지 않아요. 스스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들의 영을 거듭난 하늘은 명백해져서 명백해졌어. 오직 이 일, 지금 되어진 일을 이루어간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자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이 일을 하기에도 바빠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세 전부터 이 일 하시려고 모든 수천 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이 일을 하기 바쁘다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뭔 다른 계시를 받고 뭔 다른 얘기를 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의 우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많은 수가 피조되었고 인격을 가진 영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번 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천사와 사람의 영에 대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랬어요? 모든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이단 사입이 잘못된 것들이 천사들의 역사예요. 그것도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 이 천사들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모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복음 진리를 위해서. 모든 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리고 그 일을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의 영과 성령님이
이 아들들의 그 일을 아들들이 하는 일도 뭡니까?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아들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거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뭐 육신의 일도 노동도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건강도 주셔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도 주셔야 되는 것뿐이에요. 아들들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거밖에. 그 일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그 일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몸으로 뛰는 건 누구예요? 천사들. 아들들이 일을 하고 그 현장에서 뛰는 게 천사들이 뛰는 천사들이. 천사들도 하는 주 업무는 진짜 천사들은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세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중보에 대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인옥 집사님, 또 김미정 권사님, 또 시아버님, 또 장길 성도님, 따님 우리 혜란이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주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새벽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온전히 하나받는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이 새벽도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아버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